환난은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이미 2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2번 말씀은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가사 내용 중심으로 환난은 첫째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회이고, 두 번째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환난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은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기회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이 본문 19절 문맥, 문맥을 뒤돌아보면서 환난이 무슨 기회인가? 환난을 통해서 네 가지 귀한 사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인데 이 네 가지 일들을 하나씩 시간 되는 대로 배우면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또 가정에게, 또 공동체 교회에게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환난을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스데반 집사의 죽임 당함,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환난이 일어났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첫째 어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은 11장이지만 좀 돌아가서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나온다 할 때 빌립이란 이 유대인 집사, 8장에 어떤 사건이 일이 일어난지 대충 생각나십니까? 아마 8장에서 빌립의 행한 일,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서 행한 일들은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할지라도, 잘 안 난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 구제 사역에 있어서 헬라인 여인들과 히브리 여인들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갈등, 그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7명, 칭찬받는 7명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사역 같은 거 다 위임하고 델리게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겠다. 그 7명 성령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순서대로 28장까지 다 외우지 못해도 전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지를 좀 대충이라도 파악하고 있으면 유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유대인들에게 이를 갈면서 이제 죽이잖아요. 그래서 환난이 일어나니까 이제 흩어지는데, 빌립이라는 성령 충만한 유대인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빌립 집사하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파보다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내시를 복음 전한 거 이사야 말씀 읽어서 설명해주고 그걸 기억나실 텐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환난이라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것은 모이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예수님의 재림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모이지 않거든요. 이젠
제가 대학교 후배들도 1년에 연말에 12월 달만 모이다가 이제 작년 12월 달 못 모여서 1월 달 모여면서 제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0절 권면하면서 동그랗게 헤어지기 전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권면할 때 제가 모이기를 힘쓰자. 1년에 한 번만 보는 것보다 적어도 2번 보도록 노력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림이 가까울수록 가족, 식구, 친척 전체 다 모이는 것도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모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 유튜브 동영상도 제가 만들어서 나눴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라는 것은 모였다가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이제 주일이 일주일의 첫째 날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 이 주일이 일주일의 달력을 보면 첫째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끝이에요. 네. 그러면 첫째 날인 일주일의 첫째 날인 주일에 주님의 전에 감사함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영광 헌신 다 올려드리면서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주일 모인 다음에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이제 직장이나 사회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 모이고 흩어지는 원리.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째 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헌신하면서 또 주시는 은혜를 받고 뜻을 깨닫고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고 헌신하여 나가서 예수님과 복음 전파,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웃사랑하고 신앙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계속 힘쓰는 것, 일주일 동안 계속 모이는 겁니다. 근데 흩어져서 신앙 전파를 안 해요. 물이 고여 있으면 죽은 바다처럼 데시.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모이기만 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파 안 하고 가정도 예수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서 세워져서 증인 공동체로서 모이지만 가정이 다 흩어져서 각자 일을 하면서 각자 직업이나 각자 일로 달란트대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흩어져서. 그러니까 이 지금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다는 요 한 말씀만 지금 묵상하고 반영해보고 비춰보고 적용할 때 균형 있게 모였다가 흩어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들이 지금. 교회가 지금 모였다가 흩어지고 있는가? 또 소그룹, 교회도 성가대 찬양대가 있고 찬양팀 있고 다 각자 소그룹이 있는데 이 소그룹도 모였다가 흩어지는가? 모이기 좋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커피 하시면서 만나든지 대화든지 주일도 그러고 뭔가 일주일에 2번이든지 수요일은 또 온라인 예배니까 얼굴은 못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오는 게 얼마나 반갑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마음이 통하고 교회가 다 사람들이 다 그러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모임도 클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 죽음 순교로 인해서 환난을 통해서 흩어질 때에 이 놀라운 거는 이 빌립 집사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안수 지금 말하면 안수 집사죠. 서리 집사가 없으니까 원래 성경에 그냥 집사면 안수 집사인데 빌립 이 집사가 환난에서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이 두 번째 교훈. 첫째는 이제 흩어졌다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한 거고 모이고 흩어지는. 근데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 이럴 수 있는데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놀랍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보면요. 남쪽에서 북쪽이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할 때 지금처럼 뭐 차가 있었습니까? 걸어 다니는데 사마리 성을 피해서 돌아갔어요. 그 왜 그랬느냐? 사마리아 성은 지금 말로 하면 뭐 이제는 한국말로 혼혈하란 말 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가다가 혼혈하란 말 했더니 어느 형제가 목사님 요즘 한국에서 혼혈한 말 안 써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가르쳐줬는데 까먹었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 국제 결혼했다 그럴까 지금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섞인. 이게 지금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제 딸이 예리가 이제 대만 형제 연애하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계속 사귀어서 결혼할지 헤어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부모 입장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결혼시킬 때 국제 결혼 예수 믿는 사람끼리 괜찮잖아요. 뭐 한국말이 안 통하면 또 한국 사람 며느리, 한국 사람 뭐 사회, 한국 사람 손주 이렇게 원할 테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1세기 시대 때 사마리아 성에 섞인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게 왜 돌아가서 피할 정도로 그 길을 안 갔느냐? 그 지역을 피했느냐? 구약부터 보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순수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민족하고 결혼한 거를 그러면 안 됐거든요. 나름대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 신앙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광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살다가 건진받아서 나올 때 그 보행자 60만 명이 다 몇 대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섞인 민족이 있다고 쓰여 있어요. 노예 생활했으니까 노예가 애굽이 강대국이면 지금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이라 할 때 뭐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다민족이 얼마나 많이 살아요 난가주에도 그러면 노예 이집트가 강대국이라서 전쟁에서 싸워서 노예를 끌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로 삼습니까? 그때 나라가 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진받을 때 타민족 노예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타민족들이 탐심을 품었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품으면 여러분 골로새서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쓰여 있어요. 십계명에 내 소유, 내 안에 내 동물들, 내 노예들 왜 다른 지금 뭐 바람 피는 게 뭐예요? 딴 여자, 딴 남자 지금 탐심해서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우상 숭배잖아요, 탐심이. 이 타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탐심을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인 타민족으로 탐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염병식으로 암처럼 세포처럼 만나로 만족 안 하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막 원망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섞인다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출애굽뿐만 아니라 구약부터 해서 이젠 사도행전까지 왔는데 섞인 민족? 개로 여겼어요, 개로. 그 당시에 강아지가, 뭐 제가 멕시코도 가보니까 길거리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주인도 없는. 그 쳐다나 봅니까? 근데 빌립이 핍박 속에서 흩어져서 유대인 성령 충만한 칭찬받는 유대인 집사가 아니 왜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갈릴리나 뭐 다른 데 저 유대인 지방으로 가서 복음 전파할 때도 많은데 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오래전에 우리가 즐겨 불렀던 예수님도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을 돌아서 가는데 안 지나갔거든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여기에 제자 훈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유대인의 사도인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우리가 다 이런 성경 말씀들을 안다면, 또 사도행전에 여러분 보자기 사건 아시죠?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보자기의 환상 속에서 나는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 관점에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서는요, 하지 말라 하라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런 더러운 음식 먹으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갔다, 복음 전했다. 근데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누가 나오죠? 로마 이방인 고넬료 집안이다 예수 믿어요. 10장에 죄송합니다.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근데 9장에 뭐가 나오죠?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8장의 빌립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가다 보면은 여러분 성경이 다 의도가 있어요. 그 장수마다 그 사건들을, 그래도 큰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될 것 같아서 4가지 사건, 환란, 스데반 집사 순교로 인해서 환란을 통해서 4가지 일을 일어났다고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 중에 8장에 빌립이 유대인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다. 그럼 8장이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사명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아요. 9장. 그 다음에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사람 보내가지고 기도하던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보자기 사건을 보고 안 먹겠다. 근데 나중에 고넬료 집에 가서 그 보자기의 짐승들이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그게 이제 10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1장에, 궁극적으로 11장의 핵심 내용이 뭐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시퀀슬리 연결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8장, 9장, 10장, 11장에 이 4사건이 지금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이 4사건을 환란 속에서 무슨 기회인가? 성령의 행전인 사도행전에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할 때, 사마리아가 지금 8장에 빌립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세우고 고넬료 집안이 믿고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인 교회가 점진적으로 세계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 시작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순교,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장인 장모님 죽음을 어떻게 보냐면요, 제가 제 아내 만나기 전에 먼저 장인 장모님을 만났는데, 천안을. 왜냐면 거기 사역하러 선배 목사님이 여기서 팀을 이끌고 저랑 다른 9명, 10명이 가서 운전하고 가서 10시간 가서 일주일 동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집회 뭐 다 했잖아요. 인도했잖아요. 섬겼잖아요. 근데
31년 전에 그랬는데 이제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죽음을 저는 특히 제가 장인어른 이미 떠나신 7년 넘었지만 그분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그러니까 장인어른을 한 알의 밀알로 하나님이 쓰신 걸로 보고 거기서 심으셔서 성경 공부하다가 교회가 개척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른 한국 교회들도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초로 한국 교회가 없었는데 국제 결혼한 분들은 많았고 그렇죠? 군인 기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같은데요. 옛날 그 당시에는 다 이태원에서 여자분들 일하던 분 군인 지아이들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언어도 안 되고 그렇죠? 고생 많이 하고 여기서도 별의별 일 많이 그걸 장인 장모님이 다 봤잖아요. 섬기면서. 근데 장인어른 죽었을 때 한 알의 밀알이 그 사마리아 성가 같은 데 떨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으실 것이다. 그 마음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다가 작년에 장모님까지 갑자기 떠나고 다니까 이 두 분의 죽음이 거기서 50년 전인가 심으셨잖아요. 70몇 년도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장인 장모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는가? 둘 다 한국에서는 서울대 뭐 이렇게 의사, 간호사, 최초 간호사 이런 분들을 그래서 벨티몰까지 뭐 가서 처음에 뭐 어떻게 의사 뭐 일하려고 하다가 아리조나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첫 산부인과 직업을 잡으신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다가 시아비스타 병원에 또 산부인과 와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이지만 장인 장모님을 서울에서, 한국에서부터, 황해도부터 해서, 남한에서부터, 벨티몰, 인디안 보호구역, 그 다음에 정착지가 시아비스타. 거기서 섬기다가 죽으신 거예요. 근데 계획이 장모님은 장인어른 모셔다가 같이 와서 장모님은 더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해가지고 한국 가서 교수하시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두 분 살아계신 친한 친구 룸메이트랑 62년 된 친구분들 제가 아내랑 작년 10월 달에서 만났는데 박성숙 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오기 전에 교수로 일했대요. 가르치셨대요. 가르치는 사역을. 두 분 친구분은 다 서울대 명예간호학 교수거든요. 지금도 웹사이트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해가지고 가서 더 PhD에서 교수 하시려던 분이 하나님이 여기서 심으신 한국 가는 걸 막으시고 여기서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사도행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길을 여시고 막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근데 그게 정착지가 시아비스타 군인기지 국제결혼한 한국 사람들은 외롭게 교회 생활, 그분들이 미국 교회 가겠어요? 또 안 믿는 분들도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미랄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사역에서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자세가, 순교가. 뭐 순교라 말까지 거창할 건 할 수 없지만,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의 존재 목적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관 가지고 뭔가 예수님과 복음 위에서 사는 참 제자들로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후손들을, 손주들까지 다 중손주까지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진짜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 제자 삼는 위해서 잃으면은 없거든요. 근데 안 죽으니까 우리가 자랑 다 안 죽으니까 율법적인 종교생활 이런 게 다 안 죽으니까 선입관이나 이런 게 안 깨지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요. 가정의 환난과 핍박이 아닐지라도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여러모로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8장에 빌립 유대인 안식사가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 전했다. 근데 이 율법적인 옛날 종교적인 전통적인 비성경적인 생각에 가득 찬
습관에 대해서 굳어진 분들은 사마리아성 절대 안 가요. 딱 복음전도 선교 자기 주님의 일도 자기 콜수가 있어요. 원하는 식으로만 원하는 대로만 사역하고 봉사해요. 열심히. 딱 그 노선만 가요. 거기에 완전 굳어져 있으면요. 딱 그쪽만 가요. 그렇게 되면은 사도행전 10장의 세 번째 일인 베드로가 환상에서 보자기의 동물들 철저한 유대인 율법주의니까 안 먹겠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봤는데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사람 보냈는데 기도하던 이 두 그룹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 베드로 기도 환상 만나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봤더니 자기 그 여태까지 유대인으로서 선입관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지 않는 이상은요, 그 자기 테두리 안에 편안한 열심을 내고 종교생활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당하는 사람만 당하고 복음도 일어나는 사람은 저러고 저 사람들은 좀 개처럼 저 사람들은 교육도 못 받고 뭐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관심이 다 여기만 있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히스패닉 사역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분들 제가 이게 참 이 동영상 녹음이 되니까 좀 그런데 지금 막 다 불법 체류자 잡아서 쫓아내는데 이분들이 지금 LA 여기 마켓도 못 간대요. 두려워서. 목사님, 고메 목사님이 돈 필요하면 얘기를 하고 미스셀마랑 가서 마켓 봐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멀리 안 보고 승리 공동체 세상만 봐도 여러분들의 선은 어쩌면은 자녀들인 영어 사회까지는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까지는 웬만하면 안 가요. 관심이 안 가요. 근데 가정도 보면요, 친척들 친인척 관계도 보면요, 사마리아 성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들은, 여기는 사람 뭔가 사니까는 멀리하고 가까이 안 가요. 주님이 가라, 세상 끝까지 가라, 복음 전하라, 제자 삼으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한 가지만 오늘 말씀 묵상하고 짧게 끝나지만 우리가 빌립처럼 성령 충만해서 환난 핍박 통해서 우리를 흩으실 때 가정의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나 질병이나 암이나 모든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흩으셔서 보내실 때 지원아, 아무개야, 사마리아 성으로 가라. 네가 개처럼 여기는 멀리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한 가지 얘기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예은이가 막둥이가 이제 부엌에서 그 친구는 뭐 혼자서 알아서 꺼내서 음식 다 알아서 먹으니까 낫죠. 처남은 다 음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점심 먹을 음식을 아내가 다 불고기 해놨는데 어저께 방에 들어갔더니 그걸 오늘 먹을 걸 어저께 다 먹어치운 거예요. 어저께 같이 생기니까 아내하고 자고 셋이 나가서 식사하자고 약속했는데 그 한 시간인가 늦어지니까 미리 먹어버린 거예요. 하여튼 저희 집안은 지금 어디가 유대 땅이고 사마리아 땅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은이가 부엌에 있는데 제가 이제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얘기하니까 감사했는데 그게 뭐냐면 막둥이 켈시의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룸메이트 친한 친구가 22살인가 3살밖에 안 됐는데 이 뇌종양 머리에 이제 투머리 막 하나가 아닌가 봐요. 이제 여러 개 리무브했다는 거 보니까 그 액체도 뭔가 뇌에 물이 고였는지 그것도 다 빼고 퇴원했는데 이 컴플리케이션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입원해서 있는데 의식이 없다가 이제 왼쪽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어저께 예은이가 이제 너무 방 안에
그냥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부터는 예은이가 자기 방에서 계속 기타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아빠로서 안방에서 들으면서는 예은이가 이 위기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이 위기를 통해서 찬양 막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얼굴 보면서 대화도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그냥 가만 놔두고 기도만 했는데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찬양으로. 기타 치면서 막 새벽까지 밤에 그래서 기막이 하고 자 그랬는데 근데 어저께 예언이가 이젠 의식이 깼고 왼쪽 팔을 뭐 들 수 있고 발을 좀 움직였대요. 제가 지금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로 7, 8년 전에 알게 된 조효진 자매 남편도 40대 중반인데 이게 와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냥 지금 뭐 좀 움직이는 거 동영상 윌체어 막 올리고 있는데 또 예은이 친구까지 그렇고 또 예리 일본 선교사 그 은미 선교사라고 처녀자매인데 제 대학교 후배 3호 친한 친구인데 예리 말로는 또 그 친구도 그 우리 신대섭 집사님 딸처럼 앤처럼 애뉴리즘이 와가지고 동맥류에서 지금 의식 없이 지금 재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천천히 깨워야 될 텐데 그럼 또 예리는 또 3살짜리 그 자폐증 아이들 지금 보조교사로 학교에서 일하는데 자기 추천해준 한국 선생님이 이제 같은 교회 사수되는 교회인데 그 어머니도 또 동맥류로 이제 쓰러져 있고 그렇죠? 이런 소식들을 듣잖아요. 근데 예은이가 뭐라냐면 좋은 얘기를 그렇게 나아졌다는 걸 얘기해줘서 제가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 너 그 친한 친구 시블링 형제가 어떻게 되냐? 제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럴까? 그 아버지가 아마 딸 뭐 친구랑 다 연락해서 이제 기도 부탁하는 것 소식을 알려주는가 본데 엄마보다. 그랬더니 예은이가 오빠가 있대요, 오빠. 그래?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참 여러분 오빠인데 이제 he가 아니라 she가 됐대요. she가 그녀가 됐대요. 네. 그리고 아마 교회 지금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예은이가 뭐라냐면 그 아빠도 스트로크 얼마 전에 걸렸었대요. 그러니까 네 식구 중에 엄마만 빼놓고 아빠, 첫째, 둘째 네 식구 중에 3명의 위기가 온 거예요. 아빠는 왔다가 지금 나아지는 것 같고 뭐 첫째 아들인지 딸인지 그렇고 그러면 사마리아 성이라 할 때 여러분 동성애자 기도하면서 동성애자 가서 복음 전하려고 막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전도할 때?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 기도만 안 나와도 성전환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죄악시합니까? 제가 EM 사역 설교할 때 청년 하나가 공적인 찬양인도 하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뭔가 역기하는 식으로 뭔가 말할 때 제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지적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가 쌤이나 얘네들 2014 애들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전에 뭐 애들 끝나고 내가 집에 들려올 때 이 사나모니카 레프턴에서 저 볼저께 이렇게 갈 때요. 거기가 남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블락하고 1년에 한두 번 파티를 해요. 그러면 가끔 그 밤에 애들 금요일날 데려다 줄 때 신호등 앞에서 남자끼리 뽀뽀하고 뭐 옷 이렇게 여러 가지 가죽 바지 뭐 이상하게 입고 나오고 막 그래요. 마 같지만 나오잖아요. 도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걸 봤던 자마들이 그랬거든요. 그 부모 같은 건 노출하는 거 원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뭐 스파도 가도 남자 여자 지금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일입니다. 만일에 빌립 유대인 안쉽사가 핍박으로 흩어져서 성령이 인도하신 데가 개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하면은 동성애자 뭐 성전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양할 때 소돔과 고모라도 복음 들고 가리라 찬양 수백 번 여러분들 모태신앙마다 드렸는데 실제로 가시냐 이 말이죠. 아니 육신으로는 안 가도 적어도 마음가짐이 그들에 대한 관심, 복음 전화, 영혼, 사랑, 불쌍히 하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주는 귀에 우리는 사마리아 성과 같은 곳에 갈 생각도 안 했겠지만 시대가 지금 시대인 만큼 동성애자나 성전회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된 인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프랙티스 행함이 내가 가진 전통, 율법적인 신앙관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경을 넓혀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님이 가라 그러면 다 가서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빈들이나 어디 이렇게 가지만 소돔과 고모라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 소돔 고모라로 여기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미 배제가 됐기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에 사마리아 성이 복음 도시 전도 대상 아닙니다. 근데 제 장인 장모님 보면은 서울대 나온 분들이 세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엘리트 분들이 시아비스타라는 그 당시 50년 전에 거기에 심으셨습니다. 거기서 죽게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장모님은 우리 집에 2달 있다가 제 어머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고향이라고 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인 제 아내 처남, 처제.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살았던 그곳, 마음도 이미 떠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처남에게 시아비스타 가는 것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가기 싫어합니다. 안 가겠다고 합니다. 절대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이 반평생 헌신적으로 섬기다가 미랄이 된 거기서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처남을 위해서 사진 붙여놓고 기도하는데도 그분들 위해서라도 가라 그래도 안 가겠다고 합니다. 자기 여동생이 어저께 전화 와서 생일 축하하는데도 영화 보자 그러는데도 피곤하다고 안 가겠다, 안 만난다고 합니다. 누나만 찾습니다. 음식 없으면 매형 찾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남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계속 암벽등반이나 지경을 전도나 초청이나 제안에조차도 이제 저까지 끌어들이려고 장애인들이 다리 장애인들이 한국 자매가 암벽등반 하면서 제 아내한테 남편 뭐하냐, 남편은 왜 암벽등반 안 오냐 이런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저에게는 암벽등반이 사마리아 성인인지 모르겠는데 가라 그러면 가야죠. 우리 각자에게 사마리아 성 가고 싶지 않은 곳,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마음 겉으로는 사랑하지만 신앙 전파 거기는 하고 싶지 않은 곳, 그런 사람들. 동성애자든 성전환이든 공산당이든 모슬람 사람이든 살인자든 원수 같은 친척이든 친척인데도 다 끊고 삽니다. 목회자 직분자들도 끊고 삽니다. 관계 안 맺습니다. 전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딴 데 가서는 전도 너무 열심히 다들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인들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오늘 메시지는 성령 충만한 빌립 환난 핍박 통해서 흩어졌을 때 빌립을 글로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관점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 9장, 10장 고넬료, 11장 안디옥에 이게 인기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지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갔다는 거 그렇게 관심 있게 안 읽었습니다. 저도. 근데 오늘 우리 각자에게 사마리아 성 가라는데 안 가면은 너 개인적 질병이든 암이든 가정의 큰 환란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라도 너를 내보내겠다. 그 전에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다 알면서 설교 듣고 말은 머리는 아는데 진짜 가정의 위기가 오면 그때서야 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서야 마음이 좀 공간이 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 맞기 전에 정신 차려서 가라 할 때 사마리아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죄들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